찬송가 365장입니다. 말씀은 어제까지 우리 에스라의 말씀 함께 나누었고요. 바로 뒤에 이어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느헤미야서의 말씀인데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에스라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서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하나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권으로 이렇게 통용이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서가 있는데 이 에스라서의 중간쯤에 이제 에스더서가 들어가게 되고 이 에스라서가 끝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본다면 에스라서는 무너진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회복이고 느헤미야서는 파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의 성벽과 성문을 다시 달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에스라서에서는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들 안에 다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파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겉으로 보여지는 건 무너진 파괴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성문을 달았다 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너져버린 그들의 신앙이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건 그냥 도시가 파괴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성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죠. 긴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거의 한 140년이 지난 겁니다.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참 많은 세월이 지났죠. 모든 것이 잊혀지고 바뀌고 변해버릴 만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직도 그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자기들의 조상들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 그들의 신앙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겨두신 자들을 통하여 다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이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언젠간 되겠지. 꼭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기도하며 물어야 되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닥사사왕 제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이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요 왕궁의 주요 요직에도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이 자기의 능력도 아니고 요행도 아니고 무엇임을 깨달았느냐,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라는 고백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생각 속에서는 아직도 속상한 일도 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셔야만 되는 시점이 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왕궁에 있었는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언제 간지는 모르겠지만 형제였던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이 예루살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래.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건 1차로 나라가 망할 때였습니다. 느헤미야 이 시간으로 본다면 약 140년 전에 이미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성전은 파괴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럼 140년이 지났는데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느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 소식이 들려왔다. 언제 이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아마도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만 덩그러니 세우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았습니다만 그 순간에 성전 건축조차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다시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은 또다시 파괴되고 또다시 불타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이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 소식이요 그의 마음속에 슬픔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족의 일, 자녀의 일, 주변의 일들,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울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 눈물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5절에 그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14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비록 그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여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났으니까 은혜 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또는 뭐 세상 일들로 우리가 힘들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환경이 안 좋을수록 더 기도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웠다고 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자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종이었느냐?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왕은 누구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신앙을 다시금 세워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신 대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느헤미야와 이 시대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는 누구만 회복되면 돼. 그 누군가가, 그 누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깨하옵소서 하였다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하는 겁니다. 오늘의 낮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이런 직책을 주시고 이런 권한을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삶은요, 오늘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기 위해서 오늘의 나를 주신 것이고 오늘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왔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책망과 채찍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고자 힘썼던 그들이 이제는 여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가슴 아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깨어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의 회복과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쓰임받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이 감당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